하나님께서 우리 한소교회와 또 한소교회 성도님 가정 위에 2024년도에 붙들고 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세일의 역사. 광야의 길이 없지요. 새로운 길을 내는 겁니다. 사막의 강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게 세일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한소교회 위에도 또 사랑하는 한소교회 성도님 가정 위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냥 주신 건 아니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선포와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되면, 영적인 임계점이 이르게 되면 이 세일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날의 세일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이런 소망을 품고 힘차게 여러분 시작해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성도님 인사할까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각 교파를 대표하는 신학대학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신학대학이 다시 일어서고 있는지, 또 대학의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대학은 빠졌어요. 없어요. 안타까웠습니다. 한때 신학대학교 중에 유일하게, 제가 그 신학을 들어갈 때는 저희 감신이 전기대학이었습니다. 그만큼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고 신학대학을 대표하는 교회였는데, 그 대학으로서의 그 위상이 사라지게 된 거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은 지원 학생들이 없어요. 미달이에요. 그 정족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달이다 보니까 학생의 수준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 뭐 대학의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달의 원인으로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가장 큰 원인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하거나, 아니면 뭐 겨울 집회 하거나, 아니면 연합으로 모이거나, 또 아니면 요즘에는 또 이제 이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대형 집회가 있죠. 이런 집회들이 수시로 열려서 은혜 받을 기회를 얻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 이제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가 선교사로 가고 내가 목사가 되고 주의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없어져 버리니까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일반 대학이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까, 또 뭐 내가 좀 더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어서 더 나은 삶을 살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 진학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신학대학은 특별한 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한 결심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한 집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특별한 집회가 없다 보니까 결단하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달이라고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거죠. 감리교단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미래 이 감리교회를 책임질 리더의 부재, 그리고 신학대학의 질적인 저하,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그런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매우 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저희 때를 계속 이어서 누군가는 이 교회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민족을 선도할, 이 기독교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상당히
염려와 걱정이 큽니다.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모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리더를 키우는 모판이 이 교회 학교예요. 근데 교회 학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사라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미래 세대를 살리는 일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한다, 뭐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에 있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 후대들을 우리가 세우는 일부터,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모이는 일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그리고 그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됩니다.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 그 이상 2배 이상의 갑절의 노력과 투자와 헌신이 필요한 거죠. 더 모이기를 힘써야 우리가 정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여 기도하여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그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그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면서 이제 교회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에 관한 설계도를 이미 이제 그려주셨죠. 근데 그들은 뭐 한 번도 들어보지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것에 관한 관심이 그렇게 썩 있지 않는 제자들은 그냥 지나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플러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이 이제 더해져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가 또 120명의 성도가 또 그 이후에 협력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제자들이 한번 설교했더니 어떨 때는 5,000명, 어떨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했다, 3,000명이 회개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사도행정, 성령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50년, 60년이 흘러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아시는 대로 이번 이제 헌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니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제도화되었다, 조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도화 조직화는 교회를 더 탄력 있게, 더 건강하게, 반듯하게 세워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단점이 있어요. 제도화 조직화되면 이 조직이 굳어져서 뭔가 어떤 그 생명력을 불어넣는 조직이기보다는 형식에 의하여 이끌어져가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 그러니까 여러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팎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뭐 못 배운 사람, 유대인 특별히 뭐 헬라인, 이방인, 이 갈라져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단이 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주주의 같은 이단이 그 팽배해져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세 차례의 큰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한 당시에 기독교가 많이 부흥하니까 기독교를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박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믿는 사람들은 안 믿죠. 그리고 좀 갈등이 뭔가 마음에 그 갈등이 있고 뭔가 마음에 번민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많은 주의 종들이 편지를 써서, 당시에는 이것이 유일한 통신 수단이니까 편지를 써서 교회를 단돌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다시 신앙으로 하나되게 해서 교회를 지키도록,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한 내용이 대부분 다 이 서신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인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음을 굳게 잡으라. 기억나세요? 제가 시리즈의 말씀을 드렸죠? 이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흔들림 없이 굳게 잡자. 복음을 굳게 잡아야 이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저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자.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예?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을 환기하여 다시 한번 언급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힘주어 권합니다. 자, 모이기를 패한다. 어떤 사람들 습관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뜸하게 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배교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거죠.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로 가거나 아니면 뭐 영주주의에 빠져서 새로운 종파로 가거나 기독교를 떠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배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하여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교회를 배교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요하게 볼 문장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란 단어입니다. 이 부연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날이 가까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임박할 종말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종말의 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더욱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하는데, 종말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이기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면 이따 부연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일이 일어나거든요. 모이니까 막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세술에 취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그 교회로 몰려오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단이 싫어하죠. 사단의 속성은 우리가 평안한 거 원치 않습니다. 늘 두려워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친한 거 아주 경멸합니다. 못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 돼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더더욱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이면 일을 내니까, 이 일을 내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든 모이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죠. 이게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떻게 하든 교회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도록 장난을 치는 것,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말이에요.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이러저런 사단의 속삭임에 그냥 믿음을 거기에 발동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믿음이 아주 대단히 좋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며 축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거룩한 투자를 위한 믿음을 드리는 데 대해서는 주저하고, 이런 일에 너무 쉽게 믿어요. 누가 그렇더래 그냥 믿어요. 가십거리 검증도 안 된 이야기에 누가 어쨌대 하면 그냥 믿어버려요. 믿고 뭐 이걸 또 보태서 더 부풀리는 얘기를 하죠. 그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검증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냐, 내 마음이 좋은 느낌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왠지 캥겨. 뭘 해도 탐탁지 않아. 경험한 사람 있어요. 알아요. 뭐 대의명분을 갖고 뭘 한다 하더라도 편치 않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럼 반드시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는 과정 속에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일하는 성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든 이렇게 서로 하나 되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똘똘 뭉칠 뿐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그 원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 돼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늘 갈등이야. 늘 항상 그냥 지지고 볶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아. 항상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드렸잖아요. 언어를 통하게 했다. 소통, 통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성령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고, 찬양을 나누는 우리 성가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다 성령의 역사하신 증거라 이거죠.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상하게 갈라놔요. 뭐 대단한 명분을 갖고 뭐 엄청나게 기도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어떻게 속여? 못 속입니다. 알아요. 편치 않아.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 뱀 같은 지혜로움, 비둘기 같은 순전함, 이 두 개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내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고, 그래야 그런 것으로 인한 분별력이 있으며, 그 제대로 된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종말의 현상 가운데 뭐냐면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떻게든 갈라 놓으려고 해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대충 모이지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도요, 제가 성가대 할 때는 일주일에 2번 모였어요. 주중에 한 번 반드시 모였습니다. 한 번 점검하고, 주일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하고, 2번 모여서 성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린 지금 편의상 속회를 어쩔 수 없어, 사실 어쩔 수 없어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안 드리니까. 근데요, 원래 속회의 원형은, 정신은 뭐냐면 주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게 속회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나눌 만큼의 그런 어떤 관계성이 열려 있어야 이 아픔이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거지. 그런 인격적인 소통이나 인간적인 만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그냥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속회는 일주일에 금요일 날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겨우 여러분 주일, 그러니까 주일날 다 모든 일 하니 교회가 좁지.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건강한 형태는 아니다.
벌써 모임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분은 여기 대부분 다 90%입니다. 금요기도에 거의 그 정도 퍼진되고, 새벽 기도에 7, 80%는 아유 그거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냥 뭐 교회에 그냥 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새벽에 잠이 없는 사람 하는 거지, 이런 정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이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안에 여러분 책임감이나 근데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없어요. 이거부터가 벌써 모이기를 패하는 사단의 역사 앞에 교회가 점점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강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새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 옛날 저 금남교회야 버금가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 가지고 무슨 새 부흥을 이루어요? 그거는 그냥 옛날 얘기 추억만 더듬는 꼰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러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나부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새 부흥은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새 부흥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요, 다른 것보다도 나부터 먼저 내가 이 새 부흥을 위하여 옛날에 내 열정을 회복하는 게 맞다. 그게 정확할 겁니다. 우리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내 신앙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나 부흥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우리 내적인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힘을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새 부흥을 위해서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모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절 따라 하실까요? 에클레시아. 예,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교회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냥 모여 있는 거. 만약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교회입니다. 믿어야 교회입니다. 고백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고 교회는 모여야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중요해요. 둘째, 모여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여야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여야 일을 냅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기도의 불을 붙이라고 하는 두 번째 우리 실천 사항을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체험 사건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새 부흥을 이뤘던 것은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써서 모였고 기도에 전혀 힘써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룩하게 되었다. 예수님 약속의 말씀,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해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도울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라바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배했겠죠. 찬양했고,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기도했더니 거기에 바람의 소리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역사했다. 바람의 소리는 우리 공간 속에 집단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불의 혀는 각 개인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똑같이 집회를 참석해도 어떤 사람은 불의 혀와 같은 뜨거운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또 집단적으로 역사하신 바람의 소리 같은 역사하심,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이 보니까 막 방언을 내, 막 해, 이상한 나름 말을 해, 외국어 말을 해. 근데 서로 막 통해. 서로 의사를 소통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들 저 술 취했구나. 새술에 취한 사람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놀림으로. 그로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 이 기사를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 여러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여야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여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고요. 모여야 세상을 이길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갑작스럽게 모든 공적 예배에 다 참석하십시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어쩌면 허황된 약속일 겁니다. 갑자기 내 습관을, 내 루틴을 바꾸기는 어렵고, 우리는 또 교회 어떤 성도들의 구성상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 원거리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신앙의 루틴, 습관 중에 조금만 바꾸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멀리 있어도 새벽기도 한다. 더군다나 우리 여러분 교회에 중직을 경험한 분들, 중직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중심이 아닌 사정이 있어 멀리 갔지만 특별한 사정 없어 멀리 가면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멀리 갔구나. 그거 여러분 그 얘기를 어떻게 달리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정도의 신앙, 거리두기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 부흥을 바라서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된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공적인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새벽기도 하리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금요기도 하리라. 수요 예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바빠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못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에게 격려와 힘을 얻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교회 리더 여러분 점점 기울여가지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는
100% 교회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로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어느 교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나쁜 전통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우리 장로님이실 분들은 새벽기도 안 하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천도 하지 마십시오. 명예장로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하든 새벽기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 뭐 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만한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들 새벽기도 한 사람도 안 나온대. 예? 그게 미래가 뻔합니다. 장로님을 제가 우리 교회 리더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더가 본을 잘 보여야 거기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고 그 뒤에 후대들이 본을 받는 거예요. 예? 다른 말 아니에요. 기도하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모이자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 제가 뭐 원고에 없습니다만 우리 저희 아버님, 제천에 계신 아버님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그 시무장로님 계실 때에 수요일날 좀 서울에 좀 오시면 주무시고 가세요. 절대 안 주무십니다. 장로가 수요일날 교회 가야지 어찌 수요일날 예배를 안 지키냐고 단호하십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셋째,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시고 뭐 신학의 획을 그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부흥운동, 복음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살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복음의 불길을 일으킨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죠.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지막 남긴 말, 유명한 말 중에 묘비에 세 문장이 적혀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살아보고 믿어보고 목회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하는 거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옥인들 어때요? 음부인들 어때요? 광야인들 어때요? 사막인들 어때요? 강을 건널 때 어때요? 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있고 없게 하신 하나님, 당신이 마음 먹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뭐가 두려워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옛 영광을 회복할 새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흥은 원한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나는 가만히 있고 너희는 하라는 마음으로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꼰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부흥에 대해 말도 꺼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나부터 먼저 부흥의 열망을 갖고 부흥에 걸맞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게 담고 우리 결심을 드려보는데, 자 여러분, 우리 모든 공적인 예배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도전해보지 않은 예배에 참석하겠다. 저는 우리 수요일날 참석하시면 알지만 수요일날 우리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부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뭐 입에 발린 말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 준비 철저히 잘하고 얼마나 설교 잘하는데요. 너무너무. 지난번에 삼각산 기도원 갔는데 우리 한동일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거기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부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그분이 또 유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었던가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목사님 설교는 도대체 얼마나 잘하실까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정말 잘합니다.
나는 수요일 날 여러분 오셔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기회가 여러분 없어서 제가 그 1년에 몇 차례 우리 부목사님 설교의 기회를 주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 대예배 때 부목사님 설교의 기회를 주는 것도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 나니까 그 정도 주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여건이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금요기도에 나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더 이상 핑계하지 마세요. 그 핑계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새벽기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행정적으로 제도로 은퇴했지만 이 은퇴가 여러분 신앙의 은퇴는 아니잖아요. 경건의 생활의 은퇴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 타이틀 없이 내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신앙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참여하는 거, 그게 진짜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씀은 핑계거리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으면 뭐 끝없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프시다고요? 기침이 많이 난다고요?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오셔서 마스크 쓰고 저 뒤에서 기침하고 새벽기도 참석해 보세요. 그 기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은 몇 사람밖에 안 하네. 예?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멘 못하죠.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갖고 나오면 낫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안 낫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 공적 예배, 나와 상관이 없다는 예배에 도전하시고, 우리 여러분 목요일마다 함께 힘써 기도하는 날인데, 제가 카운팅은 안 해봤지만 어린자반 지난주에 한 7, 80명은 나오신 것 같아요. 이번 주 우리 100명 채웁시다. 다 같이 아멘. 100명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아가서 우리 1년 내내 한 200명 채워서 새벽기도 하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 기도하는 교회를 얼마나 쓰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속해 있어야 되고,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이게 함께 어우러져야 내 신앙이 크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그냥 떨어져요. 그냥 아싸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인싸로 들어와야 그 속에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걸맞게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데 오늘 은혜 많이 됩니다. 앞에서 하니까 또 새로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달란트 가지고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보람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못하시면 설거지 할 수 있잖아. 못하면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잖아. 아니면 교회에 여러분 쓰레기 주실 수 있어. 쓰레기는 제가 제일 많이 줍는다. 교회에 둘러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거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거 해야 복을 받아요. 그거 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부흥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고, 제가 우리 한석의 성도님 주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하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남성교회 분위기나 여성교회 분위기나 이렇게 좀 좋은 일에 이 분위기를 좀 해서 우리 모여보자. 우리 한번 새벽기도 가보자. 이런 쪽이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거 굳이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됐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일에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 이런 운동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대신하여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석교회의 새 부흥을 원하셔서 우리 안에 새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열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주신 사명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흥을 위하여 먼저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와 비겁한 변명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예배와 속회와 선교회와 부서와 사역팀에 열심을 품고 참여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우리 전 임원들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믿음을 이어가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 옛 부흥을 회복하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